원력으로 살아가는 무아의 삶. 지난 시간에는 원을 축으로 살아가는 현존이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원을 축으로 무아를 실현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현존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아입니다. 그리고 무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업보입니다. 이것은 또 공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에서 살펴본 자아함, 제1의 공경은 이러한 현존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 그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좋은 의미와 좋은 맛을 지니고 있는 순일하게 청정함으로 충만한 청백한 범행이니 소위 제1의 공경이니라. 잘 듣고 바르게 사유하라. 너희를 위하여 이야기하겠다. 어떤 것이 제1의 공경인가? 비구들이여, 보는 자는 생길 때 온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간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보는 자는 실체가 없이 생겨서 생기면 곧 멸진한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망념 덩어리가 멸하면 다른 망념 덩어리가 상속할 뿐이다. 그러나 세속에 속하는 법은 그렇지 않다. 듣는 자, 냄새 맡는 자, 맛보는 자, 만지는 자, 생각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세속에 속하는 법이란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나타날 때 저것도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보는 자가 존재하면서 사물을 인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는 자가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부처님은 유깁처라고 부릅니다. 중생들은 유깁처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존재하는 자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삶의 그림자가 모여있는 망념 덩어리입니다. 이 삶의 그림자는 마치 촛불의 불꽃처럼 잠시도 쉴 사이 없이 멸하고 새로운 삶의 그림자가 상속될 뿐입니다. 불꽃이 타면서 나오는 빛은 있지만 기름을 태우면서 타고 있는 촛불은 실제하지 않듯이 업보는 있지만 업을 지어 가보를 받는 나의 존재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아이고 우리의 존재의 실상, 즉 현존입니다. 하지만 욕탐에 결박된 중생들이 마음 속에서는 이들이 멸하지 않고 모여서 오온으로 존재하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무명이 있을 때 욕탐이 생겨서 허망한 존재의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의 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법계입니다. 연기하는 법계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존재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가 삼세라는 시간과 세계라는 공간 속에서 태어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계는 항상 한 곳에 함께 나타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세계가 있고 내가 나타날 때 나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연계하는 법계의 모습입니다. 이때의 나는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행위하는 나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인식하는 행위를 할 때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되고 인식되는 것이 나의 세계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마음은 변화합니다. 마음이 변화하면 변화한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도 다른 모습으로 인식됩니다. 나와 세계는 내가 짓고 있는 업의 가보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업보의 인과관계는 필연적이면서도 무시간적입니다. 업을 짓는 나와 그 가보로서의 나와 나의 세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계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고 있는 현존이 곧 도둑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도둑질을 할 때 도둑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업보의 연기 관계를 모르는 중생들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도 업을 짓지 않는데 어떻게 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의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중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무아는 중도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고 무견에서 이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유무 중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아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가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무가 존재하면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여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존재하면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과 영양분에 의해서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용수보살은 중론, 관사 제품에서 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계하는 법을 나눈 공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또 가명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중도의 의미이다. 무아는 연계아닌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현존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존은 항상 업, 즉 행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존은 업의 보로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생의 병고를 구제하려는 원을 가진 현존이 그 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술을 익힌다면 그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의술을 익히고 있을 때는 의술을 익히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의과대학생이라는 이름의 현존이 됩니다. 그가 충분히 의술을 익혀서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통해 그는 의사라는 이름의 현존이 됩니다. 이때 의술을 익히는 행위는 업이고 의과대학생으로서의 현존은 보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업이고 의사라는 이름의 현존은 보입니다. 현존은 항상 업보의 존재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음 환자를 치료할 때와 많은 경험을 쌓고 치료를 할 때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현존은 끊임없는 행위를 통해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원은 바로 현존의 자각을 통해 미래의 자기 가능성을 추구하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가 되겠다라는 식의 미래의 자기 존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미래의 자기 행위를 선택합니다. 원을 축으로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현존은 의사라는 직업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여 병든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원입니다. 이러한 원을 존재 의미로 하고 있는 현존으로에게는 의사로서의 자기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오직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심이 충만할 뿐입니다. 원을 축으로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현존에게 타인은 적이나 경제의 상대가 아니라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는 우리의 존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과 그 원을 실현하는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현존의 지향축이 되는 원은 행위를 통해 새로운 현존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노력을 통해 미래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 세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칠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외로운 사람의 다정한 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원은 무제약적인 행위의 가능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절대 자유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절대 자유의지를 지닌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원은 현존을 자각하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욕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욕탐은 이미 형성된 자기 존재를 변함없이 유지하려는 욕구입니다.
따라서 행위의 선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욕탐은 자기 존재를 유지하는 행위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생들은 욕탐의 노예가 되어 행동합니다. 중생들은 욕탐을 마음대로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자유를 느낍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약 없는 욕탐의 추구를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자유이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상의 자유이며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너는 너의 마음대로 해야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남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는 서로 간의 갈등과 투쟁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투쟁에서 패배한 사람의 자유는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유를 개인의 마음대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개인주의가 되어서 모두가 경쟁의 상대가 되고 적이 됩니다.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지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는 말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말인가 동시에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 자유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현대 사회가 경쟁과 투쟁의 사회로 전락하는 것은 욕탐의 추구를 자유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원을 추구로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삶은 그 자체가 자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욕탐을 없애고 원을 세우면 그대로 자유인 것입니다. 아니, 욕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존을 자각하면 욕탐이 곧 원이 되는 거죠. 실로 새로 구하고 얻을 것이 없이 깨달으면 그대로 해탈이요 자유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의 자각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 자유의 현존에는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존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죽음이란 허망한 자기 존재를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자유의 종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계와 함께 연계하는 현존에서 죽음이란 인연이 변하는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새로운 계기일 뿐입니다. 작자는 없지만 업보는 있으므로 죽음을 통해 사라지는 것은 망념에 의해 집착된 허망한 존재일 뿐 법계와 함께 연계하는 현존은 항상 법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하나의 착각일 뿐 현존의 종점은 아닌 것입니다. 원을 추구로 살아가는 삶에는 괴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에 소개한 중일 아함, 마앙품의 말과 같이 마음은 항상 고요한 선정에 머물면서 법계를 살피고 법계의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원을 세우고 자신이 법계와 함께 연계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온갖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해탈하여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이 세간을 벗어난 모아의 삶인 것입니다. 무심론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미혹할 때는 망상심이 있더니 이제 깨닫고 나니 망상심이 없어라. 비록 무심이나 실상을 알아 살아가나니 실상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항상 고요하고 그대로일세. 망상심이 없으니 아는 놈도 없고 사는 놈도 없어라. 아는 놈도 없고 사는 놈도 없는 그것이 곧 무의로다. 이것이 열애에 진실된 법계이니 보살이나 벽지불의 경계와는 같지 않네.